오늘 2023년 8월 28일 아침 경전산책 또 복구경 내용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람들 중에 복구경 85번 개송입니다. 사람들 중에 저 언덕으로 가는 이들은 적다. 다른 인간들은 바로 이 언덕을 따라 달린다. 헤매고 다닌다. 사람들 중에는 열반의 저 언덕으로 피안으로 가는 이들은 적다. 적다가 아니라 아주 극히 적죠.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지만 아주 수는 적다는 거고요. 다른 인간들은 유신견의 이 언덕을 따라 달린다. 이 언덕을 치달리고 있다. 여기서 이 언덕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밑에 주석서에 사카야 디티 띠람 에와 바로 유신견이라는 이 언덕이다. 유신견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보면은 열반을 얻는 존재들은 사람들은 적고 열반으로 간 열반을 맛본 그러한 인간들은 어쨌든 적고 이 언덕 열반으로 도달하지 못한 존재들은 대부분이다. 이런 의미인데 개성은 간단한데 내용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유신견의 이 언덕을 따라서 이리 달리고 저리 달리고 있습니다.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몸을 내 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고 살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내용을 그래서 좀 공부해 보면 먼저 이 언덕과 저 언덕에 대해서 경전에서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는 경전이 있습니다. 안구따라니까야 10법의 117번째 상가라와경, 상가라와라는 바라문하고 부처님이 나눈 대화인데 이 바라문이 어떤 것이 이 언덕이고 오람, 띠람이라는 말이고 어떤 것이 저 언덕입니까? 빠리맘, 띠람 이쪽에 있는 언덕과 저쪽에 있는 언덕이에요. 언덕이라는 말은 물이 흐르고 물이 닦는 기슭입니다. 강의 이게 뚝이에요, 뚝. 강을 건너가서 있는 저 언덕이 있고 강의 이쪽에 있는 언덕이 있다는 이런 뜻인데 이 시법에서는 앞뒤 내용이 10가지 정도와 사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0가지 그릇된 길이 이 언덕이고 10가지 바른 길이 저 언덕이다. 첫 번째 그릇된 견해는 이 언덕이고 바른 견해는 저 언덕이다. 말 그대로 그냥 이해하면은 사견을 갖고 있으면은 이 언덕, 윤회하는 쪽에서 살고 있는 거고 사견을 버리면은 저 언덕에 살고 있는 것이다. 열반에 도달한 것이다. 이게 그릇된 견해와 바른 견해부터 시작해서 그릇된 사유, 바른 사유, 그릇된 말, 바른 말, 그릇된 행위, 바른 행위, 그릇된 생계, 바른 생계, 그릇된 정진, 바른 정진, 그릇된 마음챙김, 바른 마음챙김, 그릇된 삼매, 바른 삼매. 여기까지가 8정도와 8사도를 말하고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릇된 지혜, 바른 지혜, 그릇된 해탈, 바른 해탈. 8정도의 이 지혜와 해탈을 집어넣으면 10정도가 됩니다. 10가지. 10정도는 이제 성자들이 뒤에 지혜와 해탈은 바로 성자들의 경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지혜는 도의 지혜고 해탈은 과의 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범부들이 8정도를 닦아서 도달하는 성자들의 상태는 도의 지혜를 얻고 그 다음에 과의 지혜를 얻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여기 지금 어쨌든 뒤에 다른 개성에서 나온다는 이제 빨리 원문에 있지만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비춰보면은 8정도를 제대로 닦지 못하고 그래서 지혜와 해탈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이 언덕에 살고 있다는 것. 8정도를 닦으면 열반을 대상으로 하니까 일어나면서 열반은 저 언덕이니까 열반에 대한 지혜와 열반
얻는 그런 경우입니다. 물론 수타원부터 시작하는 성자들의 도의 지혜, 과의 지혜이지만은 그 활정도를 닦아나가는 일이 우리가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그런 수단이고 지혜와 해탈은 그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경전이 요 뒤에서 이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전 앙구타라니카의 이 경전에 이 담마파다 법구경의 이 개송들과 똑같은 개송이 앞에 산문이 있고 개송이 쭉 나옵니다. 5개, 6개 정도 나오는데 그게 첫 번째 개송이 인간들 가운데 저 언덕에 도달한 자 드물고 사람들 대부분 이 언덕에서 치달리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앙구타라니카에 번역하신 대림 스님이 번역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언덕에서 치달리고 있다는 말은 주석에 이 앙구타라니카의 주석서에 오직 자아가 있다는 유신견의 언덕을 따라 치달린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사카야 디람 이거는 이제 법구경의 주석서하고도 같은 내용인데 자아가 있다는 유신견의 언덕. 이제 유신견을 좀 살펴보면요. 밑에 이제 나꿀라 삐따 경이라고 하는 상유타니카야. 이게 칸다 상유타, 무더기 상유타인데 우리는 이 색수상행식, 몸, 느낌, 인식, 그 다음에 형성, 쌍타라, 그 다음에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바로 그 무더기에 대해서 오온에 대해서 몸과 마음에 대해서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이제 분석한 상유타가 상유타니까 22번째 칸다 상유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나꿀라 삐따 장자 얘기가 나오고 이 장자가 몸이 굉장히 불편해서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부처님께 법을 청합니다. 나꿀라 삐따 얘기는 아주 재미있습니다. 나꿀라 삐따는 나꿀라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나꿀라 마따는 나꿀라의 어머니인데 이 두 부부는 아주 금술이 좋아서 이 두 부부가 살고 있는 집에 부처님이 탁과를 처음에 딱 갔을 때 부처님을 보자마자 아들아 어서 오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보기에 부처님을 보니까 바로 아들이라는 생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착각이 아니라 과거생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과거생에 이 나꿀라 부부가 여러 번 부모였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전생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생에 자기 자식이었던 부처님이 탁바라로 들어오니까 바로 자기 아들처럼 생각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들아 어서 오너라, 아드님 어서 오십시오 했는지는 몰라도 아들아 어서 오너라 하면서 반겨줬고 나꿀라 삐따와 나꿀라 마따는 부처님을 만나고 법을 듣고 바로 수타원이 됩니다. 평생을 수타원으로 살아요. 그 뒤로. 부처님은 자주 들렸고 이 두 부부를 위해서 설해놓은 가르침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부부에 관련된 금술의 문제에서 나오고 이때는 나꿀라 삐따가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이제 죽기 전에 부처님 뵙겠다고 하니까 부처님이 문병 가가지고 나꿀라 장자여 그대는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아프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하고 몸이 아주 급속도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병이 나버려요. 이게 부처님께서 설하셔서 그 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몸이 병이 낫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 그 경우에는 칠각지의 가르침을 듣고 7가지 깨달음을 구성한 깨달음 편에 있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되는 칠각지 이걸 듣고 나서 마음챙김, 법의 고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우패가까지 칠각지를 들으면은 듣는 그 법으로 자기가 주로 아라한들의 경험이었지만은 이제 보짱가 상유타, 각지 상유타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라한들은 당신이 칠각지를 처음 얻을 때 수행했던 경험들이 떠오르고 그때의 경험에 의해서 그 떠오르는 마음에 의해서 몸에 혈액이 정화가 된답니다. 담마의 힘에 의해서. 이걸 담마 세라피라고 해요. 이거는 제가 코로나19 시대의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고대의 경전에 나타난 담마 세라피의 사례, 그 다음에 최근에 마하시계통의 수행법에서의 수행자들에게 일어난 그러한 치유적인
실제로 신체적인 고통들이 병들이 치유된 사례들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어쨌든 담마세라피가 일어난 일에 의해서 이 나쿨라 삐따 장자도 몸에 병이 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리푸타 존자를 찾아가서 사리푸타 존자께서 자세하게 몸은 병들었지만 마음은 병들지 않은 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사리푸타 존자가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 중에서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답을 하는 겁니다. 몸은 이제 아픈 사람이고 그 다음에 물질을 자아라고 관찰하고 유신 이게 내용이에요. 물질과 자아 또는 물질을 포함한 오온을 자아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상행식이 다 설명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물질을 가진 것이 자아라고 생각하고 물질 자아 안에 있다고 관찰하고 물질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좀 복잡하지만은 어쨌든 오온과 자아를 동일시하거나 또는 오온이 자아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자아는 영혼을 말해요. 맞다라고 해서 지금 지하라고 해놨는데 자아입니다. 나중에 수정할게요. 어쨌든 자아라고 동일시하는 것. 동일시하는 견해는 죽으면은 이제 자아도 사라진다고 하는 단견을 말하고 첫 번째만 오온과 자아를 동일시하는 것. 그 다음에는 오온과 자아를 분리하되 이게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온을 가진 것이 자아다. 그러니까 영혼이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 또는 오온 안에 물질이 자아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오온이 자아 속에 영혼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또는 오온 안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보면은 나는 물질이다. 물질은 내 것이다. 라는 견해에 사로잡힙니다. 물질과 자아를 동일시하거나 오온을 물질을 의시로 한 오온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혼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처럼 나는 물질이다. 물질은 내 것이다. 라는 견해에 사로잡힌 자의 물질은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가기 때문에 변하잖아요. 몸이 아프니까 변한 거잖아요. 그에게는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일어납니다. 이게 몸이 이미 아픈 상태에서 정신적 고통이 일어나는 그러한 원인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전에서는 무엇이 있을 때, 이건 아예 경전 이름이 유신견 경이에요. 사카야지키 수타. 무엇이 있을 때, 무엇을 집착하여, 무엇을 천착하여 불변하는 자신이 존재한다는 견해가 일어납니까? 이 질문하니까 부처님께서 물질부터 시작해서 물질, 느낌, 인식, 심리현상, 아르마리, 색수상행식이 있을 때 그것들을 집착하고 천착해서 불변하는 자신이 존재한다는 견해가 일어난다. 오온이 있고 오온에 대한 집착이 있고 이렇게 해서 유신견이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유신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유신견이 끊어지는 존재는 열반을 체험해야만 끊어지니까 나한테 유신견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유신견이 있는가, 우리는 수상행식, 색수상행식의 오온 중에서 무엇을 나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매 순간순간 몸에서 일어나는 경험인가, 느낌인가, 인식, 판단인가, 의지인가, 마음인가를 어떤 것을 나라고 생각하는지를 매 순간 돌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신견을 포함해서 이언덕에 붙들어매는 윤회색이 붙들어매는 10가지 족쇄들이 있다. 그리고 풀어냈을 때 성공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유신견, 회의적인 의심, 계율이나 의식에 대한 집착 이 3가지 족쇄가 우리들을 범부의 세계에 머물게 하고 이것을 벗어나면 예류, 수타원, 소타판다가 됩니다. 그러면은 인간이나 욕계 세상에 아주 많아도 7번 윤회하게 되고 8번째 생을 받지 않고 아란이 되고 사학도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 그 다음에 탐진치가 더 엷어지면 일례, 욕계에 한 번 윤회하고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과 악의가 사라지면 불한, 아나가미가 되고 색계에 태어나서 거기서 아란이 된다. 오정거천
신정진 염정의 5근의 성숙 정도에 따라서 맨 아래는 신금부터 지혜까지, 마지막엔 색구경천에 도달하면은 지혜가 출중한 아나함들은 거기서 태어나서 아주 오랫동안 거기서 아라한이 된 채 살아가거나 거기 그 정거천에서의 삶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라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라한은 색계에 대한 욕망, 무색계에 대한 욕망, 아만 들뜬무지. 요 5개하고 유신견, 회의적 의심, 계율이나 의식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과 악, 이것이 족쇄입니다. 우리를 윤회의 세계에 붙들어 매는 족쇄인데 이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더 이상 남아있는 윤회도 없다. 윤회를 안 한다면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아, 내가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라질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본래 없었던 것을 꿰뚫어 보면서 속박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감옥에서 풀려나는데 감옥이 너무 안전해서 그 감옥 속에 우리는 기어들어가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감옥을 만든 가장 강력한 견해가 유신견이다. 물론 그 뿌리에는 무지가 있습니다. 무명, 아위자가 있지만 가장 강력한 건 아직 무명이 남아있어도 유신견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신견을 끊으면은 적어도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악도에 떨어지는 존재들은 얼마나 자아관념이 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내용이지만 8가지 법들을 많이 닦고 공부 중이면 이언덕에서 저언덕으로 가게 된다. 그게 8정도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경전에서도 똑같은 개성이 나와요. 인간들 가운데 저언덕에 도달한 자 드물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언덕에서 치달리고 있노라. 그러니까 저언덕으로 가는 수단이 8정도다. 저언덕에 도달한 상태는 지혜와 도의 지혜와 과의 해탈이 일어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유신에 사로잡혀서 이 언덕에서 치달려 살고 있지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매일매일 8정도를 바른 8가지 실천법을 닦고 있다. 매 순간순간 닦아야 되고 매일매일 닦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마다 정진하고 집중 수행을 한 것이니까 오늘도 개정의 사막 8정도 정견부터 정까지 바른 삼매까지의 활동들을 닦아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는 그러한 다리를 견고하게 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